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패 역사를 반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요, 실패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그들에게 일어난 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말세를 만난 우리 때문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왜 기록해 놨는가? 본보기가 되라고. 왜 기록했는가? 깨우치라고. 그게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실패 역사를 바라보고 본보기 삼고 깨우쳐 동일한 실패 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실패 역사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일인 줄 압니다. 이 말씀을 한 다음에 바울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 실패 역사를 소개합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8절, 9절, 10절인데 그 바로 위에 있는 구절들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예. 8절의 음행은요, 민수기 25장의 사건을 말합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볼에서 우상숭배에 가담하고 그 우상숭배할 때에 이방 여인들이 그 예배 때 참여하는데 그 여인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서 23,000명을 전염병으로 죽이셨어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의 사건은 민수기 21장의 사건인데, 그 애굽 출애굽해서 그 광야를 지나잖아요. 그런데 에돔 땅을 이렇게 우회도로 하려고 하니까 우회해서 더 힘들게 간다고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내가 이 음식 만나를 싫어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건져냈냐? 이러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시험했어요. 그게 9절의 내용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불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올려 죽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민수기 21장에. 10절은요, 민수기 16장 사건이에요. 거기 보면 레위 자손 중에 고라라는 자손이 있었는데 그 고라라는 사람이 250명 지휘관들을 꼬드겨 가지고서 모세의 그 권위에 도전합니다. 반역을 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화가 나셔가지고 하나님 세운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그 고라 일가를 땅이 갈라지고 산채로 삼키고, 그 다음에 그 지휘관 250명 분양하던 지휘관을 하늘에서 불이 나서 죽게 합니다. 그 다음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그리고서 모세 아론을 치려고 하자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서 또 연병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에요. 연병이 막 지금 전염병처럼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모세가 아론한테 빨리 가서 제단 숲을 갔다가 그 연병이 죽어가는 사람들과 아직 연병이 퍼진 그 사람 사이에 서라고 그랬어요. 서서 하나님께 대신 이제 구하니까 거기서 연병이 딱 끝쳐서 거기가 죽은 사람이 14,700명이에요. 그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8, 9, 10절에 그 구약의 백성들의 이 실수를 기록하면서 8절, 9절, 10절 맨 끝에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어떤 말을 언급합니까?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9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너희는 10절,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과거의 역사를 보고서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리고서 6절에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6절에 그 같은 장 6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본보기 삼아서 그들이 범한 악을 범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범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 이제 결론적으로 12절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넘겨주세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교만하지 말고 나는 괜찮아. 저들은 넘어졌지만 나는 안 넘어질 거야. 이런 사람 꼭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나도 조심하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나훔서를 살펴보겠는데요. 그 소선지서, 그 분량이 작아서 소선지서입니다. 선지서라는 것은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말해요. 근데 이 소선지서는 잘 설교를 잘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말씀 큐티를 계속 나가다가 오늘 나훔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햇빛이 너무 뜨겁나요? 옮겨가시길래? 이거 아니구나. 네. 어디에다 됐나요, 또? 네. 네, 나훔요, 나훔. 여러분, 나훔서는 3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니느웨를 향한 경고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1장 하면 1장 1절 보세요. 1장 1절.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 예. 니느웨를 향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게 나훔서예요. 니느웨는 이방 나라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이방 나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나라에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 주셔서 경고한다는 게 뭘 나타낼까요?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저들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한다. 저들도 멸망하지 않고 경고의 말씀 듣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니느웨를 향한 이 경고가 니느웨만을 향한 경고일까요? 아니죠. 우리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즉, 나를 향한 경고로 들으셔야 할 나훔서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나훔서에서 3장 중에서 맨 마지막 부분을 읽었어요. 3장 8절에서 19절까지 이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 말씀 통해서 주는 교훈 2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가지. 첫째, 경고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기회가 있다는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직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경고하세요. 이건 원칙이에요, 원칙.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니느웨에 경고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경고를 엄중히 듣고 돌이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가 최악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길이 열린다. 그래서 경고하시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경고가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찾아온다고 성경이 그 모든 곳에서 거의 말하고 있어요. 오늘 나훔서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훔서의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니느웨를 향하여서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는데 나훔 시대의 니느웨 백성들은 경고를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그러니까 무시했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자기들 살던 방식 그대로 살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를 오늘 나훔서에 2장, 3장에 걸쳐서 써놨는데 확인해 볼게요. 시체가 무더기를 이룰 것이다 그래요. 시체가 무더기를 이룰 것이다. 3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절.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서 시체가 때를 이룰 거다라는 거예요. 경고 무시하자.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쌓아둔 재물 다 뺏길 거다라고 말해요. 2장 9절 읽을게요. 2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은을 2장 9절 나옴 2장 9절 시작.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가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를 공격하러 온 그 군대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은과 금, 아름다운 것들을 풍부하게 쌓아놨으니까 니들 마음대로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자 심판당하는데 그동안 쌓아둔 은과 금과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싹 뺏길 거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아까 시체가 때를 지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죽음에서 모면당한 막 갑자기 뭐 하나 챙기지 못하고 그 피신한 사람들이 공포에 떨며 얼굴이 창박해질 거다라고 말해요. 그 2장 10절,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어 모든 낯이 빛을 잃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무릎이 덜덜덜 떨리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겁나서. 2장 13절을 보시면 완전히 파멸당해서 나라가 사라질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2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홈서 2장 1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파견자는요, 대사들, 다른 나라에 대사 파견하잖아요. 대사관 세우듯이. 그런 대사를 파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나라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이 뜻이.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을 때 초래할 결과가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런가 하면 온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대요. 3장 6절 한번 읽을게요. 3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 가증하고 더러운 것은 다른 번역 성경에 똥물로 해놨어요. 똥물. 똥물을 집어던져서 똥물 뒤집어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구경거리를 만들어버린대요.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했는데도 주변에서 아이고 안 됐다. 어쩌냐. 이런 사람 하나도 없게 하겠대요. 3장 7절 한번 보세요. 3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위로할 자 하나도 없다는 거. 아유 저 니느웨 어떡하냐. 이럴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3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9절 마지막 절인데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 시작.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느냐. 그 니느웨한테 하도 얻어맞고 맨날 괴롭힘 당한 사람들이 니느웨 망했다니까 박수 치면서 잘 됐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고 자기 길 가고 살았던 사람들의 결과가 이러할 것이라고 성경에 써놨어요. 읽을 때 나의 경고로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경고 무시하면 니느웨가 당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에 준엄하게 또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회개하면 너무나도 참 역사가 이걸 딱 둘로 정말 나눠져요. 이 니느웨라는 도시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둘 세웠는데 하나는 나훔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했고 또 하나가 요나 선지자입니다. 근데 요나 선지자는 나훔 선지자도 한 100년 전에
니느웨를 향해서 선포했는데 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를 향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를 40일 지나면 망할 것이다라고 선포할 때에 100년 전에는 그들이 회개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고 하나님을 믿고 왕부터 해가지고서 그 짐승들까지 다 회개했어요. 그 배를 뒤집어 쓰고. 배를 썼다는 건 슬픔의 표시거든요. 나라 망한다니 40일 뒤면 우리나라가 망하는구나 해서 배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 그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40일 뒤면 망한다고 하셨지만 그 뜻을 돌이켜서 망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소개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나서 맨 마지막 절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내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 명을 이 큰 성읍 니느웨 사람 12만 명을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않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아낀다라고 말씀하세요. 40일 뒤면 멸망하시겠다고 하는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께까지 상달되어서 멸망을 작정하신 그들이 돌이키니까 재앙을 거두세요. 그리고 그들을 아끼셨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속마음이세요.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은 경고 듣고 망해라 이게 아니라 경고를 듣고 뭐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100년 전에는 요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재앙을 받지 않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100년이 지난 후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가 전해졌는데 회개치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그대로 아까 살폈던 그대로가 이루어졌어요. 니느웨가요 BC 612년에 멸망했습니다.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살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누구를 향한 경고였죠? 니느웨를 향한 경고. 근데 이 나훔은요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유다. 그 이스라엘 나라가 반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 남한 이렇게 나눠듯이 그 하나였던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남유다의 그 선지자인데 이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를 향한 이 경고의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경고를 유다 백성들, 북이스라엘 망했어요. 유다 백성들이 역사적 경고로 듣지 않았어요. 아이고 저건 니느웨에 향한 경고고만 우린 들을 필요 없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를 괴롭혔던 니느웨인데 잘 됐다. 여기 19절에 박수치던 그들 중에 유다 백성들도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모든 성경의 경고는 역사적 경고로 나를 향한 경고일 수도 있다라고 받아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 저거는 저들을 향한 경고구만. 나는 해당 사항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똑같이 멸망당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1장 15절 한번 볼까요? 나훔서 1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훔서 1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훔서 1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악인이 진멸되었다. 이 악인이 아수르예요. 니느웨가 이제 진멸되니까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은 뭐 하라라는 거예요? 유다야 뭘 잘하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예배 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잘하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경고한 듯다 질면했는데 그건 이제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15절 말씀을 들었으면 유다가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심판을 보고 예배 생활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이 다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니느웨가 BC 612년에 멸망했어요. 유다가 언제 멸망했을까요? 니느웨 멸망한 지 26년 뒤에 망했어요. 불과 26년. BC 586년에 망했거든요. 612년에 아수르가 망했는데 26년 뒤에 유다가 망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오늘 15절 이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절기가 웬 말이냐? 서원이 웬 말이냐? 우리 괴롭히는 아수르 잘 죽었다 박수치면서 내 신앙 못 본 거예요. 내 신앙을. 다른 사람을 향한 경고는 곧 나를 향한 경고, 역사적 경고로 듣고 내 신앙을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망하구나라고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한 불과 5년, 10년 전에 그 유다 백성들의 그 성전의 그 상황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 중에 보여준 게 에스겔 8장이잖아요. 그 우리 락다운 기간 동안에 그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에스겔 8장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 한 5년 망하기 5년 전쯤에 그 남유다의 성전의 모습, 오늘 절기 잘 지켜라, 서운 잘 지켜라 했는데 그 성전의 모습이 4가지 우상에 가득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에스겔한테 환상으로. 북쪽문에 있는 질투의 우상, 그리고 그 지도자 장로 70명이 은밀한 방에 들어가서 깜깜하게 해놓고서 벽에다가 곤충 이상한 짐승 그림 막 벽화 그려놓고 향 피면서 분향하는 모습, 지도자들이. 그 다음에 여인들은 단무스 우상 앞에 그 계절신, 봄에 나왔다가 여름이면 내려가는 그 계절신, 여름 왔다고 다 내려갔다고 막 우는 여인들의 모습, 단무스 우상. 그 다음에 제사장은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동쪽으로 향해 태양신 앞에 절하는 제사장. 오늘 1장 15절처럼 살지 않았어요. 니느웨 멸망하는 걸 보고도 이 15절 말씀을 그냥 허투루 듣고 우상 가득하게 하면서 예배생활을 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니느웨 망한 것처럼 유다도 망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불신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하세요. 니느웨, 100년 전 니느웨 백성처럼. 신자들이라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심판하세요. 유다처럼. 그게 나홈서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불과 26년 사이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 교훈은 그 성경에 나온 기록들은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경고구나 이렇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준엄하게. 그래야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그 11절 말씀 왜 기록해놨는가? 6절 말씀 왜 기록해놨는가? 본보기 깨우치라고 똑같은 악을 행하지 말라고.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교만과 무지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한다. 무엇과 무엇이요? 교만과 무지가. 오늘 그 나홈서 3장 8절부터 읽었잖아요. 이 뒷부분이 그 얘기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8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너는 니느웨 사람들을 말. 네가 어찌 누구보다 낫겠느냐? 노아문을 동그라미 하세요. 이 노는 시티를 말해요. 영어로 시티, 도시, 성읍. 노아몬이니까 아몬의 시티라는 뜻이에요. 아몬의 도시, 아몬의 성읍. 아몬은요, 그 애굽의 신 이름입니다. 애굽의 신, 태양신을 말하는데, 그래서 그 아몬의 도시, 태양신의 중심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노아몬은 고대 제18 애굽의 18왕조 애굽의 수도였습니다. 수도. 근데 이 노아몬의 도시가 얼마나 강력한 도시였냐면 그 어떤 나라도 침략시킬 수 없는 도시였어요. 그 나일강으로 둘러져 가지고서 여기 보세요.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홍해 바다예요. 그래서 이쪽 올 수가 없고 북쪽은 지중해, 왼쪽은 그
사하라 사막 이래가지고 거의 뭐 그다음에 그 나일강이 두르고 있어서 천의 요새. 요것만 지리적으로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구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옆에 도와주는 나라들이 많아요.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다. 아니 지리적으로도 그 침략시킬 수 없는데 주변 나라들이 다 요 노아몬을 돕고 협력하고 그 협력을 동맹을 맺어놓은 거예요. 아주 강력했어요. 이 노아몬이라는 도시는요, 니느웨가 그 아수르의 수도였다고 그랬잖아요. 아수르보다도 훨씬 강력한 지리적 군사적으로 탄탄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몬이 침략당했어요. 누구한테? 니느웨한테. 놀랍지 않나요? 그 노아몬 애굽이요, BC 663년에 멸망당했어요. 아수르한테. 가장 강력한 그 도성, 멸망할 수가 없다라는 그 도성을 자기들이 무너뜨렸거든요. 근데 자기들의 수도는 니느웨는 노아몬보다는 좀 약해요. 이게 무너진 것을 보면 자기들도 무너질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로부터 50년 만에 BC 612년에 니느웨가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노아몬의 방어보다 니느웨가 방어력이 좋으냐? 노아몬도 멸망당했는데 너네들이 멸망당하지 않을 줄 아느냐? 이런 조소 섞인 말씀인 거예요. 이 지금 8절 9절이. 그러니까 니느웨는요, 노아몬을 멸망시킨 다음에 가장 강력한 노아몬을 멸망시켰으니 그 누가 우리 니느웨를 멸망시키랴? 교만했어요. 교만하다가 50년 만에 역사 뒤안길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느 정도로 무지했는가? 12절 한번 볼까요? 이제 교만이었고 그들이 12절 무지를 한번 볼게요. 12절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짐과 같으니라. 여러분, 산성은요, 그 니느웨 보호하는 것 아니겠어요? 막 이렇게 그 진지들. 근데 그 진지들이,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익으면 흔들면 그대로 떨어진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지키는 그 군 기지는 이렇게 살짝 밀어도 그냥 허물어질 정도로 나약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지도 몰라요, 지금 무지해가지고. 지금 내 상태가 지금 멸망의 상태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절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완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지금 니느웨가 아주 영적으로 무관해서 도덕적 해이, 영적 해이, 그래서 누가 우리를 치려하고서 완전히 군사들도 기강해 돼서 군사들이 여인네처럼 약해 빠진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 문도 다 열려서 누가 침범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 이렇게 교만하고 자기 상태 모르는 무지하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교만하고 무지하면 경고가 경고로 들리지 않아요. 자기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데 전혀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해요. 흔들기만 해도 넘어질 그 자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왜 이렇게 교만하고 무지해서 자기들의 상태를 몰랐을까? 죄에 빠져서 그래요. 죄에 빠져서. 죄는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무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3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절. 니느웨 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3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노다. 이게 니느웨 현주소였습니다.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피로 이룬 성이래요. 다른 사람 막 포악하게 막 압제하고 공격하고 죽이고 해서 탈취, 뺏어서 그 호화로운 성을 이루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속이고 그것들이 가득하대요. 거짓, 포악, 탈취가 가득한 피로 물든 성. 그게 그들의 현주소였는데 회개해야죠. 이런 성을 하나님 가만두시겠습니까? 근데 몰랐어요. 그냥 그 애굽도 무찔렀다고 이 군사력, 이 지금 제국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어요. 천만에 그 애굽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50년 만에 사라져버렸어요. 역사 뒤에 흔적도 없이.
교만과 무지는 어디서 오는가? 이 죄 때문에 옵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잃어버리는 순간 교만해지고 무지해지고 흔들어도 금방 넘어질 정도로 완전히 나태해진, 그러니 여러분 바벨론에 와서 그냥 넘어뜨리죠.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종말에 관해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 장 넘겨주시겠어요? PPT 넘겨주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주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때 말세에, 아까 제가 서두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말세를 당한 우리를 위해 깨우치기 하심이 아니냐라는 그 말씀. 스스로 조심하래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나를 보시면 돼요. 내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무엇이 우리를 둔하게 하는가? 방탕하게 사는 것, 술 취하는 것, 생활의 염려로 사는 게 영적으로 마음을 둔하게 한대요. 둔하면 교만해져요. 무지해져요. 내 상태 못 봐요. 덫이 내 앞에 오는데도 몰라요. 그러다 덫에 걸려 넘어져요.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 조심하는 길, 마음 둔해지지 않는 길. 31절 빨간 거. 항상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깨어있는 거. 이거 외에 답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인데 이거 외에 무슨 답이 또 있겠어요? 마음 둔해지지 않고 스스로 조심하면서 그 덫에 걸리지 않는 비결은 이거다라고 예수님 답을 가르쳐줬는데 딴 거 막 헤맬 필요 없어.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거 영적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9절 그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지금 내 상태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걸 왜 써놨을까요? 마지막에 너가 이런 상태라는 것을 알고 정신 바짝 차리고 고침 받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고는요, 기회입니다. 돌이키라는 사인입니다. 경고음 들리면 가던 길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요나서의 니느웨 백성들처럼 베옷 입고 거긴 물도 안 마셨다고 그래요.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우리 이 모습 보고 이렇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뜻을 돌이키실까 봐. 신명기 30장 말씀 읽고 말씀 마칠게요. 신명기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칠게요. 자, 신명기 30장 19, 20절에 그 중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아멘. 우리 앞에 생명, 사망, 복, 저주 딱 둘로 나눠져요. 경고 말씀에 무시할 거냐 아니면 준엄하게 받을 거냐, 회개할 거냐 무시할 거냐, 둘로 다 나눠져요. 나와 내 자손 살려면 생명 택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택하셔야 돼요. 말씀 순종하는 거 택하셔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이것만이 길이에요.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나와 내 자손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순종하고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경고에 건강하게 반응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음이 멈추었다면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경고음이 지금도 들립니까?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나와 내 자손이 살려면 생명의 길을 택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경고가 귀임을 알고 돌이키겠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 가운데, 방탕함 가운데, 술 취함 가운데 생활의 염려로 살아가면,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하여져서 심판받을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덫에 걸려서 넘어지고 심판받고 깨어지고 부서진다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주님 기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모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교만해지고 무지해지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모릅니다. 내 상처가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다, 심각한 병에 걸렸다라는 것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돌이켜 보지 못하고 본보기 삼지 못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머무릅니다. 하나님, 100년 전 요나를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왔던 니느웨 백성들의 왕으로부터 짐승의 일까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날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은 것을 기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도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경고를 경고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무지하지 말게 하시고 죄 가운데 빠져있지 말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상태를 보게 하소서. 건들면 넘어질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무방비 상태는 아닌지요, 내가 이런 상태로 자녀들을 돌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나홈서를 통하여서 준 니느웨의 경고가 바로 나를 향한 경고로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유다 백성들 아버지 허투루 듣다가 26년 만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성전 불타고 왕궁 불타고 자기들 다 불타 멸망당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역사적 경고로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경고로 듣게 하옵소서. 그렇지 않은 사람, 불신자나 믿는 자나 모두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심판당함을 봅니다. 하나님,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고 음이 들릴 때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길로 더 나가지 말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살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들릴 때 멈춰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사탄이 조금만 건드려도 쉬이 넘어질 상태는 아닌지, 내 상처가 골마서 치유받을 수 없는 그런 영적 교만과 무지와 죄로 물든 상태는 아닌지, 거룩하신 하나님, 경고하심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뜨거운 긍휼과 사랑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메시지를 듣고 100년 전 요나 시대의 니느웨 백성처럼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믿고 새로운 인생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나홈 시대의 니느웨 백성처럼 허투루 듣다가 나홈 시대의 유다 백성들처럼 내 경고 아니다라고 허투루 듣다가 바벨론의 니느웨가 망하고 바벨론의 유다가 동일하게 니느웨 망한 뒤 26년 만에 똑같이 성전 왕궁 집들 다 불타고 망했던 것처럼 경고 무시하는 사람들, 그 끝이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 항상 깨어있게 하소서. 스스로 조심하게 하소서. 마음 둔해지지 않게 하소서.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생활의 염려 가운데 빠져서 영적으로 둔해지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 음성,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소서. 이게 나와 내 자손이 살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말씀 순종, 하나님 의지하며 일평생 살기를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음 담아서 찬양드리겠습니다.
간절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유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그 경고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내 모습을 살펴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돌이켜 주님 앞에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